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지만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 달 15째 날에 라암셋에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암기했던 성경 구절이나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특히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기억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늙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친했던 교우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렇듯 사람의 기억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생각하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은 성도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한 노정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아침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총 42개의 지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2절,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42개의 지명을 포함하고 광야의 전 노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33장의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의 출발점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도 도달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다라고 얘기하면서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모든 노정을 바로 민수기 이 33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언급된 사건에 나온 지명은 총 17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머지 25개 지명은 딱히 어떤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만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 광야의 노정은
언급된 어떤 언급된 사건이 있었던 지명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지명까지도 전부 기록해 놓은 가장 완벽하고 포괄적인 광야 노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 40년 동안 광야 노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은 총 3개월간의 이동의 경로예요. 여기에는 12명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한 10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첫 번째인 이 3절부터 15절은 각 지명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16절부터 36절까지는 21곳의 지명이 나오긴 하지만 간단히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인 10하루길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까지는 각 지명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36절까지는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지명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지경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냐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한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호수아의 갈렙 외에 10명의 그런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 이들은 다시 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33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홍해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 10하루길을 그것도 38년 동안 방황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축복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튼 총 21곳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은혜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데스 바냐가 2번 갔었는데 이 민수기 33장의 광야 노정에는 이 가데스 바냐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갔을 때는 가데스 바냐라고 지명이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는 바꿔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림마가 바로 이 가데스 바냐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지명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벌받는 곳이 이름이 림마라고 쓰고 두 번째는 가데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세 번째 37절 49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9개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5월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123세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부분이 1년,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의 38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1년에 해당하는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지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한 목적을 모세를 향해서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영적인 삶의 노정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영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노정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늘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지 않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광야 노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이 아침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아동바동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껏 나의 여전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노정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한 백성들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일색이었어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모두 진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이 백성들을 끊임없는 그런 죄악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론 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려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의 노정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노정 중에 이 42개의 지점은 모두 지나가는 정류장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겪었을지라도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거장에 멈춰서서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그곳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가지에서 사소한 일에 시비를 붙었습니다. 상대는 동네 깡패예요.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휴가 와서 동네 깡패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문에 기록된 42개의 지명과 같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거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러한 곳에서 굳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쓰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짧고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에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나가는 노정들은 굳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